아멘. 많이 탕감받은 자, 반대로 얘기하면 그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반대가 되면 사랑하지만 덜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또 당연히 덜 사함을 받은 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오늘은 그 시몬 이야기죠.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을 동시에 봅니다. 일부러는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탕감을 받은 것에 대한 칭찬을 상대적으로 적게 탕감받은 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일단 사람을 초대함이 정중하게 사람을 초대했을 경우에는 손님 대접하는 걸 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가나 혼인잔치에도 있었던 물을 가지고 손발을 이렇게 하인을 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원래 관례이죠. 근데 와서 안 닦아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난하는 것이 인사하듯이 하는 건데, 그런 행동들을 주님 오셨을 때 초대는 했는데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인 거죠. 아주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표현을 보면 또 그렇게는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변호를 해본다면 처음에는 즐겁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모험인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후에 오늘 계속해서 이 여인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이 여인의 행동들을 계속 보면서 심중이 계속 불편해하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도 대접도 안 하고 또 환영도 안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심하게 책망하고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것처럼 막 심하게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그걸 보면 조용하게 타이르고 심중에 일어난 일들을 보시고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심하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교가 되죠. 누가복음은 변방에 있는 사람, 인싸보다는 아싸들이죠. 두 사람 다 역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 사람 인싸고 한 사람 아싸죠. 하나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남자고 또 유대인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주 이름도 없는 천박한 죄인이도 몸을 팔았다. 뭐 이런 창녀로 비유되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사회적 위치도 있는 주인이고 이런 배경을 볼 수 있고, 여인은 자격도 없고 그리고 죄인이고 누가 봐도 아는 유명한 죄인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집이 두 가지가 있죠. 시몬의 집에, 으리으리한 삐까번쩍한 집에 예수님이 초대됐지만 환영받지는 못했고, 또 하나의 집은 이 여인의 마음의 집인데 이 집의 마음에 예수님이 초대됐지만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여인은 따라온 거, 여인의 집에 온 건 아니지만 여인의 마음의 집에는 들어왔다. 시몬의 집에는 왔지만 시몬의 마음의 집에는 영접하지 않는다. 계속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이 예수님 무시당하는 또 대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희생해서 섬겨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더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환영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중심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사랑해 가는 것,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을 부인 이 여인의 모습에서 막 네 개인의 향유 옥합, 뭐 깨트려 희생, 헌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걸 적금 깬다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려면 바리새인은 깨지지 못했지만 여인은 깼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뭐 거의 선악과 비슷하죠. 그죠? 하와는 선악과는 따먹었을지언정 머리카락을 누가 손대는 거 용납치 않겠죠. 여자들 머리를 함부로 만지면 혼나요. 큰일 나요. 막 미자공 같은 데 보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 난리가 났대. 고객이 왜 그러냐 했더니 1cm를 더 잘랐대. 아니 그 긴 머리에 1cm는 뭐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면 1cm나 뭐 한 5cm 이상 잘라도 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허리까지 등까지 나오면 어깨까지나 남자들 보기에는 그게 그 머리인데 1cm를 더 잘랐대. 그리고 여기 이마를 눈썹까지 여기 0.5mm를 더 자르면 그것 때문에 막 환불해 주세요 그러고 막 나 뒤집어지더만. 그런 걸 보면 여자들에 있어서 머리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머리를 가지고 발을 씻겨요? 자기 머리로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니겠죠, 그죠?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청하에서 집에 이제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동네에 제일 유명한 죄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오해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죄인의 삶을 살고 있고 유명해. 많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 지었다 그러면 부정하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겠죠. 얼굴만 봐도 재수없다 그래서 피하고 그런 여인이에요. 누가 봐도 다 안다. 그 마을에서 유명한 죄인이다.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 그 말은 뭐예요? 평소 같으면 용납을 안 되죠. 당장 나가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화도 못 내고 그리고 전의를 잃어버리죠. 싸워야 되는데 저 당장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게 불편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가 쑥 들어왔는데 이거 당장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자, 불편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여인은 어떤 여자냐? 죄 지은 한 여자, 그리고 죄로부터 유명한 한 여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취급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도둑질, 뭐 사기 이런 건 아니겠죠. 대부분 뭐와 같아요? 여인이고 부정하다 그러면 간음과 관련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아마 창녀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헌신이 아니라 나중에 네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걸 보면 죄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더 죄인이고 더 많은 죄의 모습을 현재 자타 죄인이지만, 바리새인도 죄인이죠.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사함을 초대했지만 열심히 희생했지만 열심히 섬긴다고 식사도 대접하지만, 그리고 제일 메인의 자리에서 주관하는 자리에 설쳐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지만, 제일 먼저 앞서 섬기지만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 한 사람은 가장 많은 죄를 지었고 스스로도 자격이 없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죠. 바리새인의 희생과 이 여인의 희생, 하나님이 희생을 더 많이 했으니까 기쁘게 받으셨다, 그거 아니죠. 그 메시지가 아니죠. 그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보니까 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죠. 말씀은,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 몇 조 매당, 우리가 여러분 몇 개 모르잖아요. 근데 법률가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딱 몇 조 매당이네, 몇 조 매당, 이게 자동으로 떠오르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 몇 년인데 저건 무슨 죄 몰라요? 예, 세상 사람보다 오늘 훨씬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죄의 능력이 많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몇 점 몇 항은 법률적으로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몇 점 몇 항이 걸렸네, 몇 점 몇 항이 몇 년이 채워놓은 건데, 이제 알잖아요. 그죠? 법률가라면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죄를 인식하고 또 죄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 얼마나 많은 정죄와 또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 죄를 사해 줄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판단해. 그런데 사해 줄 능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죄를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나쁜 놈하고 말을 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일단 죄 문제는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판단하면 안 되고, 남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해 줄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래서 무능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시니까. 우리는 무지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자격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찾아야 돼. 네. 또 죽음에 관한 거. 자, 죽음에 있어서 무지하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무능하죠. 죽음을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누구도 없어요. 그냥 무지, 무능, 다 짬뽕, 최고의 마지막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상황이 올 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죽음을 이해하고, 과학자들이 죽음을 이해하고, 뭐 죽음의 정의, 뭐 임사 체험이란 논문을 쓰면 뭐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떤 것이 해석이 된다라는 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해석이 된다면, 설명이 된다면 그 반대도 당연히 막을 수 있는 해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의만 내릴 뿐이에요.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 자,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 이렇게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당시의 이슈 중에 하나이면서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기 한 여인, 누가 봐도 그 마을에 창녀를 살이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따라 들어올 때 그걸 용납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늘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또 죄인들과 밥 먹고 늘 지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신기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까,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메시아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불편해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식사를 같이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대단한 각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시몬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면의 마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동행하는 삶에서 모습을 보면 다 자기 한계의 자리까지만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다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옥합과 같은 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옥합은 자기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선이 있을 때는 절대로 헌신이 안 되고, 이상하죠. 그 선을 넘는 일들이 생길 때는 잘 헌신하던 사람이 판단합니다. 교회에서도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영역이 넘어오면 판단해요. 사람을 판단하고 또 목회자를 판단하고 교회 시스템을 판단하고 자꾸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왜? 유대인들은 죄인이면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아야죠. 접촉을 싫어해야 되죠. 부정하니까 갑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단과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시각을 가진 거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실 때,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할 때는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기뻐요. 근데 그 안에 깊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데 거기까지 오셔서 잘 대접받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이 들어오시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막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기 시작하고, 손님이니 내가 초대했으니 나가시라고 할 수는 없고, 딸려온 환경도 싫어하는 일들이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감사히 하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가면 좋을 텐데, 왔더니 더 헌신을 해야 되고 또 용납해야 될 상황이 갑자기 돌발하면 막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런 건 지금 하면 안 되지 않나? 끝나고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도 다 그런 거예요. 그 선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거기만 넘어가면 교회도 판단하고 상황도 판단하고 어제까지 은혜로 왔다, 은혜로 주셨던 자리다, 기뻐했던 자리까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내일 내용이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첫 번째 길가가 나오죠. 원래는 밭에다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다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뿌려지긴 뿌려졌으니까. 근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앗 하나로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씀을 뿌린 것처럼 말씀을 영접할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모셔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을 했어요. 막상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마귀가 임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감사예요. 수용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거절해요.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이 임하시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용납이 되고 영접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지게 돼요. 감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 임재가 강력해지면 갑자기 눈물이 확 돌면서 감사가 되고 올라와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계속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귀가 역사하니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귀는 그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싹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판단이 계속 마음에 이르기를 계속 여러 번에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또 씨 뿌린 비유의 두 번째가 길가, 그 돌밭이 나오죠. 이 바위가 나와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바위 위에 씨를, 길가보다 더 심합니다. 바위 위에다가 씨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죠. 튕겨나가나. 흙이 아니라 심겨지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처음에 은혜로 시작하고 기쁨을 헌신한다고 했지만 판단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더 이게 판단이 증가되니까 누굴 판단해요?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죠?
여인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나라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고 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참된 헌신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 옥합이라는 자기 자아는 죽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는 절대로 안 깨뜨려요. 그러니까 판단했다는 것, 상대를 깨뜨리고 그리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그래야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근데 의인은 자기를 깨뜨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반대입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똑같이 시작을 해요. 예수님 따라왔어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만 보고 왔다고. 분명히 내가 시몬의 집에 가면 난리가 날 텐데, 나를 싫어할 텐데, 나를 쫓아낼 텐데, 판단받을 텐데, 그 눈빛이 싫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나가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럴지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옆에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면 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너가 어디라고 여기를 들어오니 나가라 그러면 그 상황보다 느껴지고 예상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불편하지 않나요? 분명히 저럴 텐데, 다 싫어할 텐데, 다 돌을 던질 수도 있을 텐데. 더군다나 나 때문에 예수님 곤란해지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가득 찼겠어요. 그러나 딱 하나죠. 이 모든 것이 지워지는 하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예수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비난받을 상황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섬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갔다라는, 상처가 있고 불편해하고 상황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예상됐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분명히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탕감을 받게 되었다, 이겠죠.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죄사함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유일한 용서와 죄사함은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로 가야죠. 자,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이 예상되는 상황에, 사람이 두려우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헌신이 나와요. 진짜 헌신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거기서부터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끼리 조직을 만들어내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새마을 운동하듯이 으쌰으쌰 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헌신은 그냥 이루어지는, 그냥 쉬운 일이에요. 이루어지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과 섬김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이게 막 작정하고 새마을 운동하듯 결단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자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의 말들, 사람의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사회적 일이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여러분이 딱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비난받게 돼 있어요. 비난받게 돼 있다. 앞에서 나서 교회가 작아도 열심히 제 헌봉에서 섬기는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말 듣는다고, 말이 많아요. 항상 그래요. 그때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평가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약속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깨트리는 일에 그것도 나를 더 깨트려지게 하는구나 라고 변명하고 싸우고 확인할 일이 아니라 그냥 감당해 가는 거라고.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불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내 뜻대로 안 해줬기 때문이 아니고 상황이 내가 싫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한계선이 걸린 거예요. 자기 한계선에 수위가 있다고. 수영을 할 때, 여러분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 수위가 상관없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겁이 좀 많은 사람들은, 물에 좀 빠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발목 이상 안 가려고 물놀이 그러면 찰방찰방 앉아가지고 이렇게 개울가에 앉아서 찰방찰방 하는 게 물놀이의 개념이라고. 무릎 이상 들어가는 건 비명을 질러요.
아이들도 거기까지는 좋아하죠. 어떤 애들은 튜브 이렇게 태우면 튜브를 탔지만 가슴까지, 그 이상은 죽어도 비명을 질러. 이해가 되죠? 자기 수위를 넘어가면 난리를 친다고. 아직까지 있는데 가슴까지 엄청난 고난이고요. 목까지 끌고 가면 난리를 피우는 거. 아직 숨 쉬는데 발이 있는데도 나 죽인다고. 어떻게 아빠가 아닌 것 같다고, 저 살인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목에서 입까지 왔는데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싫어하고 난리를 치느냐면 자기 한계의 수위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남들 괜찮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덥고 똑같이 힘드는데 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고,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막 시스템 문제고 뭐 어디가 문제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수위가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해야 되겠죠. 수영을 배우면 되잖아요. 생존에 대해서 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고독이 오면 더 고독해지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되는데 나는 힘들다고 여기 왜 나를 건드냐고, 언제까지 그 자극만 오면 넘어질 거예요. 그 자극이 와도, 그 상황이 와도 일단 아멘 영접하고 생명을 경험하면 되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언젠가는 돌파해 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피해 다니겠어요? 자, 288장 페니 크로스비 맹인,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며 맹인이지만 더 깊고 아름답고 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찬양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와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독과 외로움과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도에게 있어 성도와, 그러니까 의인과 어려움은 항상 같이 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기도를 세게 해갖고 피해야지. 돈이 좀 많아지면 이런 상황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고민하는 일본적인 어려운 사람은 없어질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요. 성도는요, 그러니까 의인과 의로운 사람과 주의 길을 가는 사람과 어려움은 절대로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돼요. 이건 비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직관해야 돼요. 부딪혀 가야 되는 문제. 죽을 때까지. 다른 종류의 고난이 와요. 왜? 그게 성도의 삶이니까. 그래, 성도는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면 이상히 여겨야 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려움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더 깨트려야 돼요. 내가 더 살 길이 어딘가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죽기로 작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없애주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이걸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주님만 보여져요. 그러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마치 뭐 봤냐면 밤하늘에 달과 별이 보이는 곳에도 낮 시간에는 안 보이죠. 낮에도 있는데 낮에는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를 않죠.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지만,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 못해도 태양의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본다 할지라도 태양에서 나온 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별과 달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거의 없는 것처럼 효과를 주는 건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럼 주님이 나 때문에 문제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탄을 정리하고 온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없애주진 않아, 예수님 바라보며. 근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여서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생명과 능력을 주세요. 생명과 능력을 주심으로 실제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마귀를 멸하는 일이 아니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명령할 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죽이고 사망당하고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하는 것들을, 그 일들을 정지시키고 끊어내고 결박하는 일을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마귀 자체를 다루지는 못해요. 어려움 자체를 우리는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두세요. 하나님 해결할 때까지. 마귀를 나중에 처리할 때까지는 내버려 두고 우리 삶 속에 부딪혀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귀의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결박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말씀을 들을 때 교훈만 받고 막 그냥 자기 판단만 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마귀의 일에 대해서 부딪혀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불편한 상황을 바리새인이 이걸 왜 불편했을까? 이 여인을 왜 주님을 용납하고 계실까? 그럼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발을 씻겠다는 건 왜 그러냐? 유대인의 기본 율법에 대접하는 율례 중에 손님을 대접하면 씻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주인이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물로 자기가 안 했는데 옥합 향유,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씻어주는구나 하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 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바리새이적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순수하게 헌신할 때 판단합니다. 저걸 헌금을 드려야지, 저걸 더 어떻게 해야지. 그는 전부를 쏟아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어떤 그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우리 기도원처럼 수도사가 있는 수도원에 헌신하고, 또 그때는 교회 개념이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로 헌신한 사람이 유명한 수도원에 귀화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도사 훈련을 받으려고 갔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도원이 자꾸 떠들고 저 사람 떠들고 막 복잡하기만 하고 자꾸,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내가 여기 있어봤자 이 수도원에서 내가 수도사를 바르게 잘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만 많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마음을, 자기 일생을 들여서 수도사가 되려고 왔더니 이건 평생 일만 하다가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일만 하다가 내가 세상 노동하듯이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죽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아주 사람들이 시끌벅걸하기만 하니까 좀 조용하게 안 되지, 기질이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수도원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다른 수도사로 가겠다고, 여기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막 투덜투덜 불평을 했다고. 수도원장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순종해 보라고. 내가 말한 거 좀 순종 좀 하고 가라고. 그거 할 수 있지 않냐고. 뭔데요? 그랬더니 이 접시 하나를 주면서 여기다가 이 밥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이거 물 한 방울 조금만 움직여도 흘릴 만큼 물을 가득히 채워주고는 이 물통을 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말고 지금 최대한 빨리 이 수도원을 3바퀴 돌고 오라고. 내가 시간을 재겠다고. 그걸 못하냐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3바퀴를 잘 돌고 와서 이건 너무 쉽다고, 이 뭘 이런 걸 시키냐고. 수도원장에다 보라고, 내가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얼마나 내가 잘했냐고 막 그랬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수도원장이 그랬죠. 너 3바퀴 돌 동안에 잡담이 들리던? 이런 사람 저 사람들 시끄럽게 떠든 거, 일 많은 거 보이던?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한 방울이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집중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시끄럽게 떠든 소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왔다 갔다, 누구 지나가면서 네가 본 사람 누구 있냐,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물방울 안 떨어뜨리려고 그 집중해서 가니까.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집중하고 몰입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시험 들었다, 저런 소리 실망했다, 왜 저렇게 행동하냐, 그거 하나도 눈에 들리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안에 율법주의가 되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오면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늘 간섭하려고 하고 판단만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 예수님 바라보면 뭐 사람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방울 한 방울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 한 방울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 다 들리고 판단 다 들리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다 들리고, 교회 가서는 사람 소리 듣겠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며 말씀 들으며 찬양할 때 쏟아내고 전부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판단거리, 사방이 CCTV잖아요. 인간 CCTV.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상황, 예상된 상황도 그 생각까지도 안 보였던 거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부담과 예상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보였다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누가 수군대든 말든 시선이 따가웠든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얘기하든 어쨌든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때,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 거기서 우리 죄 문제도 이긴다. 우리 죄 문제도, 우리 어려운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다. 뭐만 바라보면? 예수만 바라보.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독할 때 더 고독해라. 그 얘기는 예수만 바라보라. 빨리 입장 정리해. 위로는 예수님에게만 있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봐야지, 그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고 그것을 의식할 때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사랑한다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생각을 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서로 사랑하겠다고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가족들을 소개하려고. 그래서 신부가 신랑 집에 처음 어른들 인사하고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딱 봤는데 앉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잘 왔다고 막. 근데 왔더니 인사도 대충 받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인사하면 인사 받아줘야 되잖아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처럼 아니라 앉아가지고 말은 안 해. 근데 핸드폰 보고 있고 TV 틀어놓고, 아버지는 TV 틀고 있고, 그 동생이란 사람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리고 엄마란 사람은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도 하고 대화도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요? 불편하죠. 또 반대로 이제 사위 될 사람이 처가 될 집에 갔는데 또 그러고 있다. 그럼 문전박대보다 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시몬은 영접을 했어요. 왔는데 집에는 들였는데 앉혀놓고, 저는 죄인인데 늘 판단하고 제가 선지자였다며. 자, if가 들어가면서 막이라고 그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뛰어내려봐. 떡 만들기, 뛰어내리기 했잖아요.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해봐. 네가 이 일을 살아간다면. 그런 것처럼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그 즉시 멈추는 거예요. 그 즉시 주목하는 거죠. 그 즉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상처와
또 여러 가지 판단, 정죄, 그런 환경, 사람들의 말, 주변 의식, 내가 내면에 알고 있었던 전도예배에 기록되어 있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상되는 그런 이미지들까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집중하면, 영접하면, 내가 더 깨지면, 그러면 심지어 상처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사함까지, 죄의 문제까지 다 용서받는 자유함이 내가 깨질 때야. 내가 깨지면, 내 수위를 깨질 때 진정한 자유함으로 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우울함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해요. 죄로 말미암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접근해 갈 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왜냐하면 죄가 뭐죠?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건을 경험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어려웠다, 이런 의식들이 내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내면은 위로도 받고 상담도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친밀을 경험해야 되고, 예 맞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상처나 상황을 떠나서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자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죄의 문제가 깨지기 시작할 때, 그때 웬만한 상처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진짜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경험하는 엄청난 죄사함의 즐거움이 임하면 이 모든 걸로부터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거의 없잖아. 우리 시대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전쟁이, 이스라엘이나 전쟁이 있지만 전쟁 한번 일어나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로 불이익과 억울한 사회를 경험해 왔던, 또 적군에 의해서뿐만 아닙니다. 전후에 사회 정리가 안 될 때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억울함들을 당하고,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회의 상처는 훨씬 더 크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상처받았대. 우리가 어렵 때, 힘들 때. 어디 문제예요? 수위가 문제예요. 수위라고. 내가 결정해놓은, 내가 정해놓은 수위가 높아요. 너무 자의식이 높다고. 내가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질수록 자유함이 임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의롭게 됐다는 것만 경험하면 우리는 어떠한 내면의 감정과 상처의 반응에도, 쓴뿌리에도 자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인은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온전히 깨트려야 돼. 나를 더 깨트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로 나갈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내 상처의 자리, 거기 선까지만 딱 접근해 오는 걸 판단하지 말고 그곳까지,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그 자리까지 더 깊이 영접해 드려야 돼요. 마음의 영역을 깊이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임해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축복의 언어, 네가 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엄청난 자유함을 얻고 왔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니 예수님이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한 번 더 확정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에게 네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죄의 짐과 어려움을 해결받은 거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는 이제부터 너의 삶은 이 믿음대로 될 거야 라는 삶을 치유받은 거예요. 인생을 치유받는 거라고. 존재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이 여인은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주자가, 확인하는 첫 주자가 되죠. 그래서 무덤 앞에까지 새벽에 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자기 믿음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장 기억하는 또 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얼마나 대단해요.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이 해결이 됩니다. 두 가지 필요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죄의 자리까지,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 맞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 아직 그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 밑바닥 깊은 곳은 그럼 뭐예요?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더 큰 거잖아요. 더 큰 걸 해결받아야죠. 죄의 뿌리, 내가 죄인입니다. 해결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생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삶이 치유받습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믿음의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고 내 마음에도 오시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또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셔서 귀한 종들을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 위에 이르는 주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